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죠. 그 분향단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4절, 25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유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시고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도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항상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려가지고 지성소에 그 향연이 가득하게 채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온전히 어떤 그 구속을 이루신 그분의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향연으로 가득히 이렇게 그 지성소를 채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께서 이제 간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채울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모든 것을 이렇게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휘장도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한꺼번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우리 형제들끼리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요즘에 주제가 그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서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좀 갑자기 이제 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다 이제 그 기도할 그런 어떤 단계까지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모두들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저 역시도 어째 보면 교회 생활할 때 초기에는 그래도 뭐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새벽 기도도 막 나가보고 막 이렇게 했고, 또 금요일 철야 예배 가면 그게 뭐 대부분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 시간을 보내고 이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 생활은 그렇게 내가 애정감을 갖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다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제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어째 보면 말씀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은 또 이렇게 약간 뒷전이었던 면이 없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분향단을 보면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군요. 말이 강론식으로 길어질까봐 염려되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뭐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우리 지체들이 안 하니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지체들한테.
오늘 말씀에 보면 순금의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는 본물이 있고 본물에 딸린 부속기물은 모두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그것의 의미, 무엇은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고 무엇은 이제 이렇게 무엇은 조각목에 순금을 덧입혀서 만들며 무엇은 순금으로만 만드는가. 조각목에 두 번째예요. 조각목에 순금을 덧입혀 만든 본물에 딸린 부속품은 무엇을 순금으로만 만드는가. 이걸 질문을 먼저 합니다. 지금 내가 한 질문의 의도를 아셨죠? 조각목에 순금을 덧입혀서 본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본물에 딸린 부속품은 순금으로만 또 만들어요. 그것을 각자 이렇게 다 찾아보시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에 어떤 기물은 아래에 네 바퀴를 달아요. 그리고 그 바퀴와 연한 네 고리에다가 채 둘을 깨서 채가 아래에 있는 채로 옮기는 기물이 있고, 어떤 기물은 바퀴가 없고 위에 두 고리만 있어가지고 채를 하나만 깨가지고 위에다 채를 깨서 옮기는 기물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그게 의미는 무엇일까? 바퀴가 달린 두 고리, 의미가 무엇일까? 발에 달린 바퀴를 말하는 바퀴에 달린 고리 넷이 있죠. 거기 이제 채는 당연히 넷이니까 두 채가 보일 것이고, 상단에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채는 하나로만 옮겨요. 고리면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제 둘이 옮길 거예요. 자, 다 그런데 기물 전체를 순금으로만 만드는 기물이 있고, 옮기기는 분명히 옮겨야 될 텐데 채가 없어요. 그런 기물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일까? 예, 자, 이제 우리 시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질문한 거, 질문을 안 하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조각목에 금을 쌓는 것과 순금으로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어떻 들었어요. 그 질문을 줄 때 우리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후속의 어떤 문제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는 그 구원의 모양이 이렇게 좀 나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 것은 처음에 예수의 어떤 그런 대속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다 덧입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개를 고리를 4개 다는 거는 떡상과 덮개는 고리가 4개예요. 4개이고 덮개 중에서도 개 작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만들고 위에 석재소와 그룹은 금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또 부속물들 등잔 때에 불집게와 불똥그릇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속물들. 그리고 금등대 자체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등대와 그 부속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 24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개를 끼워서 고리로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닐 것 같고, 이거는 뭐 제약체를 이렇게 들고 옮기든지 뭐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향단 같은 경우는 고리가 2개예요. 자, 27절에 보면 겉에 양쪽에 금고리 둘로 만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도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위에 있어요. 떡상도 고리가 위에 있어요. 근데 벗개는 고리가 밑에 있어요. 고리가. 여기 보면 금고리 넷을 37절입니다. 37장 3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 때 4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 뒤쪽 있는데 제가 이걸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내가 봤는데, 하여튼 벗개는 고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 고리는 4개고 2채로 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부속물들이 이렇게 또 금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분향단에서도 이 고리는 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데 채는 대부분은 조각목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싸서 만들죠. 채는 모든 채는 다 싸서 만듭니다. 그 정도로 제가 우선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떡상에서도 보면은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16절입니다. 상위의 기구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과 이런 것들은 다 순금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속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순금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째 보면 다 이런 부속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도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고, 성소의 기물,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조금 구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물에 딸린 뭐 기물들, 그릇들 같은 것은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영혼, 몸으로 나누면 육에 속한 거, 혼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거, 이걸로 구별이 되는데, 지금 이제 37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드리니까, 그냥 순금으로 만든 것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고, 저기 본물에 조각으로 싸고 한 것은 육적인 것과 아니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제 구별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순금으로 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구별 못하겠고요. 이런 질문을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역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불과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내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계속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다 스스로 살림 차려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나는 미리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나 했더니 질문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했더니 안 나오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체들은 이런 글을 읽어도
이런 질문거리가 안 보이니까 이게 난 문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분향단과 분향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향단이라고 하는 기구와 분향이라고 하는 건 제사 행위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을 나한테 질문받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신학생 혹은 목사가 나한테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때 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뭐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되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다들 유구문인데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이렇게 유구문이면 안 되죠. 그런데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말씀을 아직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있다라는 걸 감사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좀 지금부터 좀 내가 이제 좀 증거를 좀 할 텐데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들어서 잘 새기셔야 되겠어요. 맨 먼저 속죄소가 나왔고 그다음에 떡상이 나왔고 금제단이 나왔고 분향단 금등대가 나왔고 분향단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속죄소하고 떡상 이것은 금고리 넷을 발에다가 달아가지고 채는 둘로 꿰서 이동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홍영재는 떡상은 뭐 위에다 이게 고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발에다가 달으라고 그랬어요. 발이라는 건 밑에 있는 거예요. 네 발. 그리고 향단은 턱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위쪽에 당연히 고리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은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디에 보면 두 증인이라는 이 옮기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어디로 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씩 보내는 경우와 그냥 두 주인이라고만 말을 하는 경우는 같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씩 사방에 보냈다, 온 땅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퀴가 넷이 발이 달려가지고 발에 바퀴가 발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서 이게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금제단은 상단에다가 그 턱에다가 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채는 하나만 꿰 가지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바꿔줬을까? 제단이라는 것은 분양하는 제단인데 우리 김태순 자매가 지성소기물은 다 금이고 성소기물은 뭐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전부 성소기물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기물까지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향단은 성수에 넣는 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금으로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성소 기물을 말할 때 본물과 본물에 딸린 부속품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금제단의 부속품은 불집게, 불똥그릇 이런 것들은 순금 금으로만 만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제단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히라고 그래놨잖아요. 속죄소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혀요. 그러나 그룹은 순금으로만 만드는 것이지 금을 덧입혀서 나무에다 금을 덧입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금으로만 만든 것은 일곱 금등대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라고 했어요. 이건 본기물이에요. 이것은 조각목이 없이 순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본물 중에서 순금으로만 만드는 본물은 지성소는 성소 본물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등잔대만큼은 전체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혀서 만들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 것은 딸린 부속품은 다 순금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님 잠깐만요. 그 법계 같은 경우에 속죄소 같은 경우는 순금으로 만들게끔 25장 17절에도 보면 속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부살렐이 법궤를 만들 때 궤라고 하는 것은 본물이단 말이에요. 부속품은 궤의 뚜껑이에요. 그건 부속품이잖아요. 궤 뚜껑, 뚜껑과 연해 있는 그룹, 뚜껑과 그룹은 순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궤짝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히는 거예요. 본물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히고 부속품은 순금으로만 만든다면 내 질문을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나눠서 한 거예요. 본물은 왜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히라고 했고 부속품은 왜 순금으로만 만들라고 했을까?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의 본물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혔어요.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그래요. 또 시은좌라고도 하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룹과 연결되어져 있고 두 그룹과 연결되어져 있고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럼 부속품이잖아요. 그게 본물은 아니잖아요. 부속품 속에 뭐 세 가지를 담아 넣고 그런 건 아니까 괴짝 속에다가 본물이 있어야 뭘 집어 넣든지 말든지 그러지. 금방 속죄소를 그 조각목으로 싸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괴를 말하는 거예요. 괴. 괴는 괴는 본물이에요. 그 괴 속에 세 가지 기물을 넣는 거예요. 속죄소와 그룹은 연하여 만들고 건 순금으로 만든 건 부속품이에요. 그 다음에 떡상도 마찬가지에 상을 만들 때 이것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는데 그 상에 부속되는 부품이 있어요. 그 기구라고 그랬는데 뭐 그릇, 대접, 숟가락, 잔, 병 이런 것은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부속품은 그거는 16절에 나오는 말이죠. 상에 딸린 부속품은 순금으로만 만들었어요. 상 자체는 본물은 나무에다가 금을 덧입혔어요. 그 다음에
등잔 때는 조각목을 여기에는 조각목에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금 한 달란 들어 등잔대만큼 등잔대는 본물이잖아요. 거기에 딸린 이제 부속품은 뭐 불집게, 불똥그릇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속품이 그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뭐 주발이 있어야 기름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또 부어 넣어야 되니까 주발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부속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속품은 오히려 금으로 만들고 대부분 다 보면 본물은 나무에 금을 덧입혔다. 이걸 내가 강조해서 질문을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이 성전의 성소로부터 지성소에 비치하는 기물 중에서 한 가지 기물 금 등대만큼은 전체가 금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금등대만큼은 전체를 신궁으로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등대는 채가 없어요. 등대에 무슨 채를 만들려면 뭐 고리를 내서 뭐 꿰고 가라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여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너무 쉽게 읽는 경향이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을 지금 만들어서 비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물이 있고 부속품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물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요. 그런데 등대를 말할 때는 본물이든 부속품이든 전체를 금으로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대는 분명히 성막에서는 등대는 빼놓고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계속 옮기는데 왜 등대에는 옮기는 채가 없을까? 또는 바퀴가 왜 없었을까? 영을 말하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제단을 말할 때 그 금제단은 옮기는 채를 위쪽에 턱에다가 제단의 턱에다가 고리 2개를 만들어 놓고 채 하나로 이렇게 옮기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슨 시사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신앙생활에 당연히 관계가 되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제사 행위와 기구와는 구분이 되죠. 기구이니까 이것은 본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자신으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구잖아요. 도구. 그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고 분향을 하는 것, 떡상에다 떡을 올려놓는 거, 떡을 예를 들어 진솔을 한다, 그건 제사 행위인 것이고 속죄소 앞에 나가서 피를 뿌린다, 그건 제사 행위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단 말이야. 아직은 지금 제사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기구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기구도 만드는 방식이 달랐다 이거예요. 옮기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레위기 이후에 가면 제사법이 나오니까 거기서는 어떤 기구가 있으면 기구 위에 뭐 떡상이 있으면 떡상 위에 떡을 진설을 해야 돼요. 향단이 있으면 향단에 향을 살려야 되고 속죄소가 있으면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의 행위예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내가
구분해서 질문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과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행위는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인자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과 그분이 영이 되어져서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 행위를 하는 것, 행위를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구를 만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구를. 네. 저기 레위기 강론할 때도 그것을 제사와 제사 행위, 제사법은 다르다. 그건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고 왜 어떤 기물은 아래에다가 발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네 발을 4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 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고리를 연해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서 채 둘로 이렇게 꿰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은 채가 아래에 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발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기물은 상단에 있다예요. 그거요. 그 턱에다가 고리를 2개만 딱 만들고 채는 하나만 딱 만들어서 옮겨요. 그런데 어떤 것은 발도 없고 고리도 없고 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전부 전체로 순금으로 다 만드는 것이 있다. 이게 등대에 관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작법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좀 증거를 좀 해보셔요.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네, 많이 생각들 해보시고 이 질문을 나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어디에 전도를 하러 가면 당연히 신학생이나 그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잘 돼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 의하면 이것은 이런 연유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 형제님 하나 좀 같이 살펴볼게. 출애굽기 25장 26절. 25장과 30장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25장 26절에 떡상에 대한 그 꼬리 다는 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25장 26절에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섯을 만들되 그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발인데 발 위쪽에다가 이렇게 단다라고 하니까 상 위에다 단다는 말이 상판 위에다가 단다는 말이 아니라 발 위쪽에 단다 이 말이에요. 발 위쪽에. 발이란 건 아래에 있는 거지 위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 위쪽에 무슨 발이 있어. 그러니까 발이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있으면 상발 중에서도 윗땅에 이렇게 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그러니까 벗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발 밑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 같거든요. 그 발의 바퀴와 연해서 고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 여하튼 발에 있습니다. 발에 고리가 있기는 해요. 했다가 말씀드려요. 아니면은 나는 형제들한테 이제 시간을 주려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고 나서 해라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해도 돼. 무슨 상관이야. 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막 창세기 몇 장 몇 구절은 지금 찾지는 못하겠어요.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오는 건데 법궤 같은 경우 우리가 요단에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에 물 담글 때 물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발목이, 어떤 사람 무릎에, 어떤 사람 가슴 위로 머리까지 올라오는 이런 부분 얘기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법궤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좀 더 위로, 좀 더 높은 방향으로 가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 37장에 적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법궤는 발이 아래에, 발 4개가 아래에 있어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이제 단계 과정 거쳐 만들어져 가는
아까도 언약궤가 본물이 있고 두꺼운 시원자는 이제 부속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본물은 반드시 조각목에 금을 씌워야 된다는 것은 물론 그 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거치듯이 저희들도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듯이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그 계 속에 저희 물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을 또한 말한다고 저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로 이제 점차 말씀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상을 만들고 상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냥 발이 조금 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도깨처럼 약간 위에 올라갔다 조금씩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제가 부활은 요제죠. 요제 그다음에 거제는 승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져야만 그 조각목으로 금으로 쌓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돼서 그래서 뭐 분향단 할 때는 또 이제 두 고리를 했는데 한 채로 갖다가 뛰는 거 서로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 성경 말씀에 한 세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신약에 가면 그렇게 해서 하나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걸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등잔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두 증인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돼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는 그래서 뭐든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어떠한 것도 저거 없이 순금으로다가 만든 그런 단계로 가지 않았나. 저한테 오는 것은 이랬습니다. 몇 장 몇 구절은 제가 찾지는 네, 못하고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형제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지금 느낌 오는 걸로도 뭐 증거를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네, 네, 그게 순간적으로 있는 데서 하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지. 그 영감을 두고 뭐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각목에 이렇게 금으로 싼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속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 이런 것들도 좀 상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등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옮겨졌을까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게 빛의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어떤 속 사람에다 담아서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면 그건 온전한 순금으로 된 것이 있다라면 이 말씀이 남들에게 이렇게 전거될 때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오순절 때 보면은 그 떡 두덩이를 지을 때 보면은 거기에는 누룩을 이렇게 넣어서 또 떡을 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하나가 우리가 순전한 진리 증거라는 것과 남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 이 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순전한 것만 그냥 하나님 말씀 순전한 것만 이렇게 드린다라고 드리면 그것을 받아서 소화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대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수준에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부드러운 어떤 우유식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싸진 모양과 완전한 모양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것과 순금이 싸진 모양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어떤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으로서 이렇게 증거가 되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던져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는 어떤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어떤 지어지는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내재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등잔 일곱 촛대라는 것이 계시록에 등대로 나왔는데요. 일곱 교회,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등잔을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촛대는 일곱 별의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등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물들은 떡상이나 분향단 그리고 법계 수행자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또 기도와 그런 법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기물들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촛대라는 것은 빛으로 이렇게 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주님은 빛이셨고 그 말씀이 또 빛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가 그 빛은 나타내는 것이지 속에 감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이나 그런 깨는 채가 없이 나타내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른 번제단과 제단 떡상 그런 법궤와 달리 그렇게 옮기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어디다 그런 기물들은 옮길 때 싸는 것이잖아요. 보자기에 싸든지 어디를 싸는지는 모르지만 싸서 옮길 것 같고 이 촛대는 싸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옮길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걸 보충하자면 급하게 말하더니 말 못했는데 금등잔 때는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나갈 때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자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상태. 이럴 때는 진짜 하늘을 헐렁 나는 거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자유롭게 구약의 단계하고는 좀 다르고 아까 요한계시록 얘기도 나왔지만 구약의 등잔은
신앙으로 옮겨져 버리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 자라고 영적 눈을 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각자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빛이 되주시고 그 성령이 말하겠다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빛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좀 대중공포증이 있어서 많이 떨리고 지금도 계속 떨리고 그러는데 말하고 싶은데요. 처음서부터 형제님이 얘기하실 때부터 바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나서 금을 씌우는 거는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저기를 해서 신성을 덧입는 그러한 것들은 금으로 싸는 것이고 순금으로 그 만들어진 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어떻게 하시든지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든지. 이제는 이제 힌트만 줄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내가 느끼기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런 식이라면 형제들을 만약에 내보냈을 때 세상교회 그 신학자들한테 되잡힐 가능이 굉장히 많겠다. 그걸 염려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내가 하는 질문을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막 아는 체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잠잠히 웃어하면서 듣고 있다가서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을 목사나 신학생 했다고 가령 역으로 질문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겸비한 태도로 가서 뭐 진지하게 나도 신앙인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도 좀 해보고 같이 뭐 할 수 있으면 토론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만큼 아는 것이 없어. 너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영으로 갔다면 상대방은 암세당 구석하면서 들었어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걸 아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역으로 하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는 판단.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영적인 사람은 그 영을 만져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전에 무슨 몇 년도 매달 며칠 날 하는 그 친구 이름이 누구든가 그 친구 그냥 벌써 나는 대화를 해도 다 상대방 영을 만져가면서 대화를 하지 그냥 이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역질문할 것을 따박따박 메모를 해가면서 듣고 있고 그냥은 안 들어줄 때 내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뭔가 우리 기령지를 통해서 책자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그냥 영이 교만하면은 상대방은 그냥 웃어가면서 좋은 낯으로 이렇게 듣지만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사람은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지 내 말 들을 기회를 안 주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 지체들이 혹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런 내가 지금 예를 들은 그런 아리부의 그런 영을 가지고 누구에게 접근을 하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잡히고 망신만 당하고 돌아올 거예요. 이걸 내가 염려한 거예요. 이게 주의를 주느라고 한 얘기고 우선은 힌트를 좀 주려고 그래요. 그 본물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조각목에 금을 덧입히는 거 그런 경우는 모든 첫사람은
말씀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성, 첫 사람의 인성이라는 건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성이니까 그 금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바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거 이거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은 네 발에다가 두 채를 꿰서 옮겨요. 그것은 온 땅 천지 사방에 전도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등대는 바퀴도 없고 옮기는 채도 없어요. 그럼 사실은 옮겨지는데 분명히 그럼 어떻게 옮겨질까 이거예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밤바다를 비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등대의 목적은. 그래서 그 등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일곱 등을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또 일곱 눈이라고 돼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영으로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어디로 옮겨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온 천지가 다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영으로나 어둠의 밤바다를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는 무슨 채를 만들거나 뭐 바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의 움직임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상단에다가 고리 둘을 만들어서 채를 하나만 깨가지고 둘이 이렇게 내부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향단인데 향단의 목적은 향을 사르는 거예요. 아까 향단이라고 하는 것과 향을 사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건 내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둘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라고 해석을 해야 맞아요. 둘씩 네 바퀴에 끼어서 하는 것은 온 땅에 전도를 하는데 역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들은 당연히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홍영재로 누군가 얘기했는데 많이 이제 김혜대 자매가 그 얘기를 했나? 이제 많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비슷한 그 관점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 것은 네 바퀴에 두 채를 껴서 네 사람이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은 온 땅 사방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자의 헌신을 강조한다, 거기서는. 그런데 채가 없이 등대가 이렇게 옮기기는 옮겨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옮겨진다는 것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영의 문제이니까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문제니까 영적 진보는 결국은 이제 영광의 성에 가면은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등대가 결국은 영광의 성이 되는 것이고 등대의 빛은 영광의 성 신부성의 영광 빛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 지체들이 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확증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형제들이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한 말은 어떤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에게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교만한 영어로 접근하지 말아라. 상대방은 다 안다. 저 사람이 무슨 영어로 나에게 와서 말을 걸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알지만 노련한 사람은 그냥 웃고 이렇게 듣고 뭐 메모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네 말로 너를 정죄하느니 하고 되치기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말을 해야지 함부로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해가면서 자기 말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절대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뭐랄까 부탁 당부를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형제님 주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교회 실행과 우리의 어떤 그 사역과 복음 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 다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죠.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죠.